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우리 어떤 분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권하니까 세상에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교회는 좋은데 교인의 이중성,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어떤 점에서든지 실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며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문제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너는 종교가 뭐냐? 넌 뭘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절을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또 하나는 이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달린 그런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그런 교회보다는 무형적인 교회, 즉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불러낸 자들의 전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무형적인 교회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이 부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바로 교회에 대해서도 강조되어지고 있기에 오늘 본문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난산 끝에 이 교회를 출산하신 후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 교회의 청사진이라고 붙여 보았는데요. 이 청사진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 이제 도면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미리 청사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직을 이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고자 하시는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분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조직가이십니다.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식물이고 광물이고 동물이고 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망원경을 들어서 우주를 보아도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천체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조직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조직을 이용하실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조직이에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교회를 청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평면도입니다. 이 노아 봉조가 나오죠. 노아 시대에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하게 어떤 길이었어요? 노아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이 평면도, 이 바로 하나님의 조직 교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측면도입니다. 이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도피성으로 요단강을 건너 사이에 두고 3개씩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피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거기서 나오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단면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번제드릴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동물을 갖고서 바로 성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 성소로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동물에게 죄를 다 씌우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조직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조직을 누가 운영하셔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노아 방주의 시대, 이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 방주는 사람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배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그 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8 가족과 또 동물들이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노아 방주 속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들 8 식구들이 또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1년 17일 1년 동안 1년이 넘게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정말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방주 안에서 이 각종 동물들의 오물 냄새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것, 정말 그것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배 밖에 그런 폭풍, 비바람과 물바다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 어느 누구도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작고 큰 잡음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태어나서 이 방주 안에서 자라온 이 모태 교인들은 방주 밖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방주 밖의 그 자유로움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의 삶이 그 삶의 행복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방주 안에서의 삶에 익숙하지 않아 할 수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또 서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을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에서 이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만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서 아담을 아주 깊이 잠재우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 후에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갈바리에서 십자가에서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잠들고 그의 옆구리에서 바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로 이렇게 표상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이 에덴에서 아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 아담은 그녀를 보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내 뭐다? 분신이다. 내 생명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119 구급대원에 쓴 글입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출근하며 우리 가족과 모든 이들의 평안을 소망했다. 그런데 그날 자정쯤 구급 출동 벨이 울렸다. 반사적으로 구급차에 몸을 싣고 무선 지시에 따라 시내를 빠져나오자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불빛을 깜빡이며 달려오는 게 보였다. 구급차를 급히 돌려서 세우고 차로 가니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리며 아저씨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다. 자동차 뒷좌석엔 한 아주머니가 실신해 있었다. 남자는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이 뻣뻣해졌다고 했다. 이 환자를 구급차에 옮겨 싣고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야 차츰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서 그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런데 남자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순간 이 일도 요즘 들어 흔히 보는 부부싸움 사고구나 싶어 퉁명스럽게 물었다. 손에 왜 피가 묻어 있어요? 남자는 그제야 생각난 듯 손을 뒤로 감추었고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다. 아내가 정신을 잃고 몸이 뻣뻣하게 굳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손가락을 깨물어 아내 입속에 피를 흘려 넣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짧은 생각으로 판단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 부부의 사랑을 만들었을까? 아마 그것은 세상의 명예도 물질도 아닌 두 사람 사이에 고인 사랑과 믿음의 우물이리라. 퍼내고 또 퍼내도 변함이 없고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량한 남자라도 자기의 신부를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비록 그녀가 비난받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 개구쟁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를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이라면 이 아이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이 간디는 그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정말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세요. 그때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보름 후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이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 사탕을 많이 안 먹으면 좋겠다. 이빨이 썩어서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단다. 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후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부터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좋은 충고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선한 삶이 최고의 교훈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두 가지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교회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권력과 힘을 사랑하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사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재능, 또 금전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독교 첫 1세기 동안 약 500만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한 건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이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는 교회가 가장 성공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으로서의 또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와 우정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더하기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곁에서는 언제나 집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사랑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또 열정적인 교회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각자가 내가 먼저 그런 성도가 될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상당히 또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만큼의 부분, 그 부분은 바로 성장을 위한 여지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계급 제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 간의 관계는 뭐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한 그런 의존도가 큰 교회, 그런 교회는 약화되어질 것입니다. 국가는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기도 합니다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임승차하는 사람이나 남의 덕에 의해 하늘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들처럼 유능한 3, 4%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각자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 몸에 뭐 작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도 혹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박혀도 어떻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다리를 절게 되고 나중에는 뭐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정말 알아눕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는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면 뭐 혼자 앓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룹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상처받은 삶을 치유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병원의 홍보용 유리잔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 멈춘다. 병원을 위한 좋은 구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매우 적절한 구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구호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부러진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기부스를 하죠. 그리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점차 그 상처가 낫고 고통이 사라지도록
도와줍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치료를 위해서 힘쓰지 그 아이에게 왜 그리 심하게 장난을 쳤냐고 그의 부주의했던 행동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것이 치료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각종 상처를 안고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지적해 주기 전에 그 자신이 또 잘 아는 것이고 특별히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서 많이 절감했을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고통을 멈춰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은 실망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다시는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잃은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식어서 떠나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그의 고통을 멈춰주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고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조직체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인들은 이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배회할 때 본능적으로 급히에 아주 큰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는 어린아이들, 또 늙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로 또 그 안에 작은 원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바깥 원에는 이 뾰족한 뿔을 든 사람들이 이 사자가 삼켜버릴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내세워 뚫을 수 없는 그런 요새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튼튼한 바깥 원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바깥 원이 튼튼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이 바깥 원이 되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바깥 원이든 또 안쪽 원이든 원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 겹의 원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꼴짓기를 원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도록 치료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바로 우리 북수원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